현대인의 하루의 일과는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시간을 따지지 않고 분과 초를 따질 정도로 정말 시간에 쫓기면서 허덕허덕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고 또 많은 스케줄이 쉴 수 없이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 업무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 종일 스트레스의 융단 폭격을 당하다 보면 어느새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이러다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피로가 쌓이다 보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별것 아닌 것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피곤이 육체적인 것이라면 그냥 충분히 쉬고 나면 다 풀릴 텐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을 가져도 여전히 피곤에 지쳐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피곤의 문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피곤에서 온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드필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힘의 심리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피곤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는 대부분 정신적 원인에서 온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피곤은 대부분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곤을 계속 그대로 쌓아두게 되면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증에 시달리다 보면은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마치 험한 파도와 싸우던 선원이 지친 나머지 그냥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계속되다 보면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막다른 길로 내닫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피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처방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면 환경을 개선해 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약을 먹고 활력을 찾으라는 식의 그럴싸한 처방을 주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뜻밖의 처방을 주세요. 예수를 생각하라. 왜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 걸까?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피곤을 똑같이 체험하신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피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로 말미암는 피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주고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그 상처와 분노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거기에는 선한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과 가르침을 부정하고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루 종일 시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한번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늘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막 비판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가 늘 그냥 여러분들을 말 한마디에 꼬투리 그냥 계속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비난해 보려고 옆에서 그냥 탁 대기하고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 밖에 나가는 것도 아마 두려울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거역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거역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와 똑같은 갈등과 아픔과 분노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예수님도 당하셨구나. 예수님도 다 당하셨구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피곤함을 예수님도 짊어지셨구나. 아니,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것을 짊어지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참 묵상할 때마다 참 많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 정말 참 나도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 예수님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일들을 다 겪으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참 보면서 이 동병상련의 위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상대방의 처지를 진심으로 동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피곤과 낙심과 고통을 몸소 다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삶이 힘들고 피곤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해 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정말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그냥 그래도 최소한 가릴 거는 좀 가리고 달려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제 십자가에서는 가리는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벌거벗은 채로 그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망신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역시 한 인간이었기에 그 수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망설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겟세마네 이 동산의 기도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잔을 좀 안지게 좀 해주십시오. 정말 안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무시와 조롱과 채찍과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능력이 없으셔서 무시와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를 참으신 게 아닙니다. 이브리서를 받아든 초대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그 고통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현재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됐습니다. 더러는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끝까지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예산 영문에는 참으로 예수님과 같이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때는요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마음 새기면서 제가 마음이 쓰려오고 제가 마음이 막 아프고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려고 그래요.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참고 계실까? 벌써 다른 교회로 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무시와 멸시를 참아가면서도 계속해서 그냥 견디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처럼 그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수백 번은 떠났을 일들을 겪었는데도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정말로 위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 사명, 주님께 주시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무시와 조롱과 비난과 오해가 여러분들을 삼킬 듯 달려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수치, 모욕, 비난, 비방, 오해, 박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도 일을 그 모양으로 했어 라고 하면서 욕을 먹는 일들도 있었고,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몰리는 일들도 있었고, 온 힘을 다해서 충성했는데도 그저 먹고 노는 사람 취급받는 일들도 있었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참 그 상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이 피곤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모든 피곤과 낙심을 이기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흉악무도한 죄인에게나 어울리는 정말 수치스럽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모욕적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은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뺨을 맞아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멱살이 잡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주먹으로 맞아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자존심이 상해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조롱해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곧 부활의 기쁨, 십자가를 끝까지 짐으로 말미암아서 열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쁨, 사명을 완수하는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 앞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오직 그 앞에 있는 기쁨만을 바라보면서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초연하셨습니다. 모욕도 수치도 오해도 비방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변명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잡으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방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해명하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맡으신 사명,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봐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해도 감히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고 어려움을 개의치 말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완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개의치 마십시오. 억울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무시당해도 개의치 마십시오. 너 요것밖에 못해 하면서 남과 비교당하며 무시받아도 개의치 마십시오. 허수아비보다 못한 무능한 존재로 조롱받아도 개의치 마십시오. 남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아도 개의치 마십시오. 꽂아놓은 보리자루 대우를 받아도 개의치 마십시오. 그래도 아직까지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누군가 여러분의 뺨을 세게 내려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누군가 여러분을 대놓고 조롱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이 상황보다 더한 상황입니까? 어쩌면 더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상처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침을 뱉어도, 주먹으로 얼굴을 쳐도,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해도, 손바닥으로 쳐도, 갈대로 머리를 맞아도, 또 침을 뱉어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그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욕하는 저들을 한 손으로 짓이겨 죽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끝까지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무시하십시오. 개의치 마십시오. 누가 조롱하면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누가 비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누가 무시하면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누가 바보라고 하면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누가 비웃으면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나 외로움도 견뎌 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해서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여정이 피곤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가난이나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애매히 고난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명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도 개의치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